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산 소망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건만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임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만 드려진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찬송 부르니 눈물 주던 남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아무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 대로 주님과 무방무해. 너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굵어지리라. 사막의 예쁜 색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고 되리라. 독사국에 어린이가 손 넘고 장난쳐도 울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31절 끝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겠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여겼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겼다니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나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여기 있으리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부하되게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기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문제자가 너희에게 이삭과 같이 약속했으나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유혹을 이제부터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내용상은 5장 1절까지가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장절로는 이게 하나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이제 5절 1절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읽었는데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정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되셔야 돼요. 옛날에는 에스라 시대,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냥 서서 들었어요, 말씀을. 지금 뭐 찬양을 서서 하대요?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찬양을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건 태도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 우리가 이제 뭐 달리기를 하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앉아서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그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내는 태도가 일어섬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힘을 주잖아요. 띠를 띠듯이. 그게 바로 일어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는 태도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섬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자꾸 오면서 이제 무너져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전통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앉아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습관이 되고 이제 오히려 찬양이 요즘은 말씀의 위치에 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말씀을 정리한 고백이 찬양인데 말씀을 넘어서 버렸어.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찬양만 부르기 때문에 결국 그 찬양을 만들어낸 말씀이 없이 고백하는 그 찬양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서 제가 아까 찬양 부르는 모습들 밖에 안 밖에요 제가. 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목사 정도 되면 들리는 소리로다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누구 목소리가 들리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아까 고개를 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부르고 있나. 누가 어떤 목소리를 부르고 있나.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 부르고 있나. 어떤 실력이 들었나.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들리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자기의 찬양을 못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못 부른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정리가 되면 찬양이 고백되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구나. 말씀이 이해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저것이 고백되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3장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제 시작의 말씀들 1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읽어온 이유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 앞에 붙는 호칭을 붙이죠? 기독교, 또 그리스도교, 또 뭐 붙여요? 예수교 붙이죠? 그 얘기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 교회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붙는 호칭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들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종교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찾아간다면 예수교와 그리스도교 이것을 떼버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혼합교회. 저런 표현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이제 예수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 그런 걸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리하려는 거예요, 정리.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무슨 말씀이 늘 표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첫 번째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를 통합한다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그 흘러오던 역사들,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 교회, 그들을 영접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를 항상 붙였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스라엘이 표현합니까? 선지자들 많이 읽었잖아요. 아버지라고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아들아, 아니면 자녀들아. 또 뭐 다른 표현은 왕과 백성의 관계의 표현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으로서의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 부를 때는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불렀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은 먼저 뭔 정신이 없냐면 생명의 부모라는 그 마음과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자들의 태도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 교회가 왜 저 구원 없는 복음을 전할까? 예수 없는 복음을 전할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복음을 전할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왜? 복음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복음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살펴볼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의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교회의 아비된 자와 또 스스로가 교회의 성도라고 불리는 자녀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연결의 끈과 성령의 역사의 끈이 있어야 된다고. 이 끈이 없으면 더 이상 그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의 관계가 없다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관계성, 또 오늘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와의 연결점을 맺고 있는 거라고. 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의 연결점이 끊어진 자들은 더 이상 누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닌 것이에요. 바울이 이 교회를 낳았어요? 낳은 자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통해 거듭나게 한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너희 속에 무엇을 지금 이루기 위해 19절의 말씀입니다. 형상을 이루기 위해. 형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거예요. 그 형상이 성도들 속에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형상의 비밀은 뭐예요? 영으로서? 뭐예요? 영으로서? 그게 성령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의 형체든지 말씀의 삶의 열매든지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는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들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사도와 끊어진 자요, 선지자와 끊어진 자들이라고. 오늘 그것이 있냐고 스스로를 확인하라고.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지금 뭐가 됐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왜 끊어졌는가?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쉽게 끊어집니다.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지금 12절부터 쭉 나오는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어떤 관계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을 처음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진리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더군다나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항상 전해졌는가? 사자들의 역할을 하는 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도들, 이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벗어났으면 벌써 여러분 사도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스스로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때 바울과의 관계가 어땠냐고. 한번 보면. 바울의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현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눈을 빼어서 줄 만큼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바울의 눈병이 있다, 안질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또 덮어두더라도 하여튼 자기의 눈들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빼서 주는 게 쉬워요? 간을 빼서 주는 게 쉬워요? 여러분 내 몸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은 모두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가족이라도 우리가 뭐 간 이식 하잖아요. 또 뭐 콩팥 같은 것도 주고 하잖아요. 이런 이식을 하는 것도 가족이라도 힘들다고. 그런데 가족도 아닌 그 떠돌이 전도자예요. 그에게 그 내 소중한 눈을 빼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초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바울의 관계였던 것이. 근데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이제.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육으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들어왔던 것이고 영으로는.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였어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였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마귀가 끼어든 거라고.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육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 육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끼어드는 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령과 교회 성도들 사이에. 육적으로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 거짓 교사요, 거짓 선생님이 끼어드는 것 때문에 이제 뭐가 끊어진 거예요? 은혜의 줄기가, 복음의 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 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젖줄을 먹지 못한 아이라는 얘기예요. 아이.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노 목사님이 안 계셔요. 또 이 목사도 없어서 당연히 뭐 상관없어요. 이 목사는 아직 젖줄을 물린 게 아니니까. 진리의 복음을 스스로 깨달아요? 이제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든 사역자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와요. 우리 앞으로. 그 사역자들이 없을 때를 생각하라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은 거울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했거든요. 거울이라고.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거울을 보면서 뭘 봐요? 나의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나 전신 거울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아이인지 청년인지 노년의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전체의 모습을 살핀다고. 말씀 66권은 내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고 단편적인 말씀들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여러분의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꺼내보시라고.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고 있냐고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듣고 계세요? 그러면 영으로서는 성령 여러분과 교통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제는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되면 아직 그리스도의 젖줄을 먹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젖줄과 영적 젖줄을 문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계속 누구를 의지해야 돼? 사역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마귀가 끼고 거짓 교사가 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8절. 4장 8절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상태이자 그들이 젖줄을 물지 못하고 있었을 때의 끊어짐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 갈라디아 지역교회. 더군다나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을 받았던 자들일지라도 끊어진다. 어디에서? 천국의 소망에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말씀의 젖줄, 성령의 교제의 젖줄을 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마귀의 자녀일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예수를 파는 것이 모인다고 부인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젖줄을 스스로 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사도였던 자들조차도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물며 이방인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러면 사도들을 넘어서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넘어서 있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는 해보자.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다. 본질상. 여기 또 하나의 핵심은 본질상이에요. 본질은 존재적으로 나면서부터라는 것이 본질상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존재적으로 전혀 하나님을 알 가망성이 없는 자들로 돌아가신다. 한번 표현해 보시죠.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겠어요?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건 맞아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갈라디아 지역의 그 노력과 수고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은요, 이제는 해석을 조금 해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성령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매일 내가 받았던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내게 부어지고 있어야지 그것은 지속되어짐이고 충만되어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만 그래. 한 달에 한 번만 그래.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빠져있는 구원이라고. 일시적인, 찰나적인, 그랬었던이 되는 것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던 것이 미래적이 되든, 그랬었던 과거적이 되든, 늘 현재적인 구원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자유와 보증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지금 없는데, 어제 믿었던 구원, 어제 받았던 구원이 뭔 의미가 있냐고. 내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구원이 뭔 힘이 있냐고. 오늘을 누리는 자유가 없는데 내일을 어떻게 기약하냐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데. 본질상 받지 못하는 자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복음서는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로 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음 속에 있는가? 영원한 나를 꿈꾸는데 영원한 복음이 아니야.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데 그 임재가 영원하지 않아.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고 우리에게 성령은 어떠한 성령이냐고요. 때가 이렇게 어려운 때고 더군다나 분명히 지금은 전과 달라요. 복음서의 사도들도 고백했을 때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 그랬어. 거짓 교사들이 나왔다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러나 그때의 그런 거짓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달라. 이제는 시대를 휘어잡는 자들. 그때는 시대를 휘어잡은 거짓 교사들도 아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아니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었다고. 그냥 잠깐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시기에 그런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교회가 흔들렸는데 이는 전 세계를 휘어잡는 권세를 가진 그들에게 1260일의 42달의 시간을 가지고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두 증인을 죽이고 14만 4천을 죽이는 자들, 현한 식물이를 죽이는 자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도대체가 성경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오늘의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가? 언제까지 목회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을 키우고 목회자의 임재를 겨우겨우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에서 머물러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서의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가? 성경에 어느 누가 남이 고백한 그 구원을 이루어갖고 자기 것으로 삼았는가? 아니에요. 베드로조차도 내 입에서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주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자기 구원을 그가 이루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고백에 기대어서 지금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 누구에게 임한 영을 지금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자기에게 임한 성령을 가지고 사역했다고.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선지자도 자기에게 임한 말씀과 영으로 사역했다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교회가 그것을 놓쳐. 공동체에 매몰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 되어진지를 이해를 할 거예요. 교회 나오면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물심판의 시대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노아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8명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또 구약의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자들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한 2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단 2명이에요. 뭐 엘르아살이나 이다말 같은 제사장도 있겠지만 그 300만 가까운 백성들 중에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히 민족적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지금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들어가기까지 보증받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같이 되지 않는, 더군다나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 속의 교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지점을 이제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고. 남의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인가? 나의 천국인가? 나의 예수인가? 나의 성령인가를 이제는 스스로 이야기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들 알죠? 들어가서 사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지 농부에 들어갈지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끝이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해도 때는 늦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일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사대교회 중에 대부분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서너 명만 살아있다 그랬어요. 두서너 명만 흰옷 입고 다닌다고 얘기했거든요. 교회 전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산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아는 자가 아직 죽지 않은 거라고. 죽은 자는 말 못해. 병든 자는 살아있음은 아나 자기가 병들어서 힘이 없음을 보일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병은 분명한 거예요. 잠자는 자도 분명하다고. 안 들리거든.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병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산 자, 건강한 자는 모습이 달라요. 영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에너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몸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것이 자기 고백적 지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모습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살아는 계세요? 살아는 계세요? 살아는 계셔야지 그 다음 말이 나오지. 그 다음은 자라나는 성장의 이야기인데, 살아도 안 있는데 무슨 성장이 나오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자기가 살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 말씀은 다음에 살았음이 확인될 때 합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 살아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죽었다면 살려달라 그러는 게 먼저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끊어졌다면 오늘 연결을 먼저 하는 게 먼저예요. 오늘 천국 소망이 없다면 천국 소망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 나중에 돼서 누구 때문에 뭐 편견할 게 없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를 선택하면 구원, 선택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너무 노골적이다, 아니면 뭐 혐오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든가, 안 믿고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죽은 자는 지옥 간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산 자는 천국 간다, 이것이 사실과 진리다 라는 것. 그것이 사실인지 진리가 되어지는지는 성령을 통하여 증명된다. 사실인 것은 내가 고백할 때 진리가 되는 성령이 인정해 주셨을 때다. 명확하죠?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나 살았나? 그것은 내게 예수가 찾아오실 때예요. 나 살았나? 내게 성령이 찾아오실 때. 그것이 되면 돌아가십시오. 기도 안 해도 돼요. 살아있는데 뭘 기도해?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졌는데 뭔 천국을 소망해?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소망은요, 두 가지예요. 내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했을 때 바라는 간절함이에요. 얻고자 하는 간절함. 내가 내 것인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지 소망하지 않아. 내 것이 아니었을 소망하는 거지. 내 집이 없으니까 집 갖기를 소망하는 거지. 내 집이 있는데 뭔 그걸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제는 구분합시다. 없어서 소망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 누리는 삶이 진짜다. 자, 250장 부르면서 그냥 기도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하십시오.